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옷이 날개다. 이런 말들이 잠재의식 속에 있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비교적 옷을 잘 입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너무 흔해서 잘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이 특별히 이제 한중일 이렇게 세 나라 많이 비교가 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옷을 좀 잘 입고 그리고 그 K컬처 그래가지고요. 이 화장품 문화가 화장을 또 잘한대요. 그래서 외국인 중에 한국인들은 이렇게 화장을 정말 인형처럼 잘한다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서 옷을 좀 잘 입는 거를 외국 유튜버가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들 이렇게 막 비추고 정말 이렇게 잘 입는다.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복장을 잘 하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복장을 봐도 그런 감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옷을 입을 때의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옷을 입으십니까? 뭐 패션을 좀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뭐 이도 저도 그냥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뭔가 좀 신경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장례식 조문 갈 때 화려한 원색의 반짝이 옷을 입고 가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때와 격식을 맞춰서 그렇게 입습니다. 우리나라도 있는데 일부 좀 고급 식당에서는 드레스 코드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입장이 안 되니까 사전에 공지를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뭐 그런 기준이 아니더라도 뭐 격식 있는 식당에 반바지 슬리퍼 신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 말고도 그 자리에 식사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만약에 뷔페 식당인데 만약에 그런 좀 허술한 복장으로 슬리퍼 끌고 막 그렇게 가서 먹으면 되겠습니까? 어릴 적 제 기억으로도 목사님이 교회 올 때 슬리퍼 끌고 오지 말라고, 그것도 그냥 슬리퍼 쫙 끌고 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뭐 그런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잘 하고 오시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우리는 옷에 대한 기준이 있고 또 때와 장소를 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옷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본문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라는 겁니다. 뭐 옷단 귀에 술, 뭐 이런 말들이 약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되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옷단 끝에 그 술에 매듭, 이 그 옷단 귀에 그 끝에 매듭, 영어로 이제 테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매듭 장식을 달아서 이걸 좀 늘어뜨리는 형태로 한 옷을 입고 다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입는 것까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본문의 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치치트라는 단어는 이 매듭 장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8가닥의 실을 이렇게 꽈서 뭐 우리 매듭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한 5개를 엮어서 오늘 말하는 그런 고리 장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게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흰 바탕에다가 파란 실이 좀 강조되겠죠. 그래서 딱 보면 뭐 하여튼 본문에 충실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8가닥을 가지고 양쪽에 4가닥 그리고 이거를 꽈서 이제 그리고 5개를 만들고 이것을 연결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고리 장식을 하라는 겁니다.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하라고 그랬는데 청색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 테켈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 바다, 이런 파란 하늘, 파란 바다, 바다 색깔은 사실 하늘 색깔이기도 한데요. 그게 비춰지는 거니까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연상되고 그리고 거룩함과 신적인 임재를 떠올리게 하는 색깔이 이런 이 테켈렛이라고 하는 이런 파란색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이와 같은 독특한 형태의 옷은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며 주님이 주신 계명을 잘 준수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입는 형태인데 그림으로는 좀 작아 보이지만 이게 이제 허리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정도로 무릎이 덮일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 통 옷을 이렇게 입는 겁니다.
이 옷 입고 여러분 돌아다니시면은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저 뭐야?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걸 다 그렇게 입고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옷을 입으려니까 이런 테슬 이렇게 매듭 고리가 된 그것을 이렇게 다 입고 그리고 다닌다고 해보십시오. 사실 이거 입은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 누구라도 보면 한눈에 알아볼 겁니다. 저거 말씀대로 그렇게 민숙이 말씀대로 옷을 지어 입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아, 나도 저 옷을 입었지. 라고 이제 거울 효과가 되는 거죠. 아, 나도 그렇지.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같은 옷은 연대감과 구별의식을 갖게 합니다. 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연대감을 갖게 되고 구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사실 저 옷 안에, 가운 안에 얼마나 좋은 옷들을 입었을 텐데 저걸 입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가대원들 이제 내려가서 옷 벗으면 또 그래도 집에서 교회 올 때 신경 쓰고 입은 옷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가대 가운을 입는 것은 우리는 노래하는 레위인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 그리고 이 가운을 입는데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공항에 가면 그 항공사 그 객실 승무원들이 그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까? 딱 봐도 뭐 옷이 색깔이나 이게 나라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K항공사, A항공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봐도 아, 저거는 어디겠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걸을 때 어깨 쫙 펴고 허리 펴고 그리고 이 캐리어를 굉장히 도도하게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저처럼 막 이렇게 막 흐느적거리지 않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거는 반복적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었을 때에 몸가짐을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대한항공에서 이제 객실 승무원으로 있다가 지금 영어학원 강사하고 있는 제 교회 동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옷을 입었을 때에 그걸 교육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자, 유니폼은, 같은 옷은 연대감과 구별의식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뒤에 파란색 매듭을 그 수를 더한 옷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유니폼을 입은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매일 그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도 딱 보면 눈에 띄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과 눈이 흔들릴 때마다 멈추고 돌아서게 하는 영적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그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그런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오늘날에는 뭐 이런 옷을 아까처럼 그거 옷 입고 명동 나가라 그러면 과연 누가 나가시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까 묵상하다가 교회마다 있는 십자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나 뭐 외국 교회들도 많이 그렇지만 교회에 십자가 탑을 세우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 탑이 높이 있고 그 십자가를 그 위에 설치를 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건축할 때요, 이 십자가 탑을 짓는데 꽤 많은 비용이 드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보면 거기에 뭐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십자가 탑을 세우는데 공을 많이 들일까? 하여튼 그 덕분에 지금 제가 저기 봉이산 올라가서 우리 교회를 한번 봤더니 밤에 야간에 가봤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 십자가가 딱 보여서 반가웠는데, 문제는 그 옆에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더라고요. 춘천 시내에 빨간 십자가가 꽤 많은 거예요. 결국은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빨간 십자가 보시면서 교회가 참 많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띄는 그 많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다라고 한번 새기면서 그 십자가를 보시기 시작하면 어디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춘천시만 해도 가득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하신 약속의 표징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많은 십자가 중에 하나라도 내 눈에 들어온다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그런 옷을 입고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옷 얘기하다가 계명을 지켜 행하면,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40절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이 옷은 그냥 그런 복장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와 용도로 사용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도 그런 옷을 입고 외출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 고대 복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 유대인들 중에서 형제 같죠? 네, 형제가 뭐 딱 그 복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옷단 내 기퉁이에 그런 태슬 고리를 달고서 그렇게 어디 뭐 학교를 가나요? 뭐 어디를 가겠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순수함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래요? 그 사진에 보면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한번 연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눈 오는 날 저희가 아마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일 텐데 그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날씨가 사나운데도 저렇게 기도하네. 그런데 저 옷이, 저 복장이 사실은 그 기도 쇼울 같은 그런 거예요. 저 가면 팔더라고요. 몇십 불 합니다. 근데 하는데 하여튼 뭐 재질에 따라서 화려하면 더 비싸고 그런데 하여튼 저걸 뒤집어 쓰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저기가 허허벌판인 줄 알았더니 저 벽을 따라서 옆으로 들어가면 안에 공간도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안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밖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까 그분이 꼭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작거리에서 그리고 광장 같은 그런 데서 유난히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양만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가서 가만히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 같은 저런 놈처럼 누구 거 뺏지도 않고요. 난 하나님 앞에 금식도 잘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금식하는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이게 금식하는 티를 팍팍 낸 거죠. 예수님이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금식하면 어때요? 사람이 좀 이렇게 초췌해지고 얼굴빛 하얘지고 막 그러겠죠? 그걸 더 강조하려고 얼굴에 막 또 회칠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금식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 원래는 하나님이 그런 복장을 명령하시면서 그 복장을 쓰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이게 자꾸 변질돼서 그들의 복장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는 자기 의름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할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일까? 물론 잘하고 있는 분들을 뭐 책망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는 한때 요란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그 출신 교회는 좀 뜨겁게 기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철야기도 때는 뭐 방언은 기본이고 입신 들어간 분들도 있었고 뭐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옆에서 누가 통변도 해주시고 막 그런 정말 이렇게 뭐 이런 천지가 있나 뭐 이럴 정도로 신천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주택가에 있어서 그런지
이제 민원이 자꾸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몇 번 출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또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 그 교회에 그냥 문 다 닫고 커튼 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불빛 바깥으로 무슨 등화관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마침 교회에 좀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난 계기로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좀 만들자 그래서 그 약간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빈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됐다고 막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런 띠를 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띠 두르고 어느 교회 띠 두르고 시장이나 막 학교 앞에 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부활절이나 이럴 때는 그 새벽에 인천 시민이 다 모인 것처럼 공설운동에 한 몇만 명이 모여서 마지막에 하는 찬양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막 그거 막 하고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막 그리고 또 막 흩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교회가 계속 그렇게 했으면 그게 뭐 제가 한 70년대, 80년대니까 실제로 한 80년대까지는 정말 교회가 급성장했잖아요. 자, 계속 그렇게 했으면 지금쯤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전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추세라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하고 또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랬으면 아마 적어도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기독교인화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한 5년마다 통계청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하는데 거기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직원들, 알바생 이렇게 다 고용해가지고 2025년도면 올해 할 겁니다. 2030년에도 할 건데 5년마다 할 때는 종교인 조사까지 하는데 지난번 2020년 그리고 그 전에 조사한 걸로 보면 오히려 종교인 수가 또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종교인 수가 50%를 넘었는데 한 60% 막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니 예수 안 믿는 분뿐만이 아니라 뭐 하여튼 절이건 어디건 교회 안 다니고 절에 안 다니고 하여튼 뭐 나는 믿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이 늘었어요. 아니 는 게 아니라 비율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보니까. 자, 그랬는데 결국은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떨어진 거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왜 그랬을까? 누군가는 이런 현상을 뭐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회 현상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사회학적인 해석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아니 믿는 분들 성도들의 자녀들만큼은 그래도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까지 열심을 냈으면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그래도 신앙생활 좀 이렇게 이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성도들의 자녀들조차도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 것에 대한 이유는 참 많습니다. 뭐 누구 때문에 어떤 시험이 들었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또 가난한 성도라는 게 좀 트렌드잖아요. 뭐 이게 보편화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가난 바꿔 말하면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난 교회는 안 나가겠다. 미국에서는 제가 그런 단어를 접한 게 한 20여 년 됐는데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이런 거예요.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고 그렇지만 나는 교회에 이렇게 계속 출석하는 종교적인 삶은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한 20여 년 전인데 지금 가나안 성도 얘기하는 게 한 10여 년 전부터 나온 거니까 벌써 이제 한국교회도 그 전철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뭐 언젠가 하나님 때 되면 부르시겠지라고 좀 스스로 위로받고 막연히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그냥 볼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슨 잘못을 한 것인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이전과 같은 믿음의 열정을 과연 회복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간 것인가? 뭐 아프리카나 저 남미 쪽에 부흥하는 얘기들 보니까 이 부흥의 초대가
다른 곳으로 이미 옮겨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과연 무엇이 잘못한 거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믿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까요? 어떻게 살까?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지금 과연 어떻게 됐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장을 말씀하실 때 이런 복장을 입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파란 그 색깔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다라는 것을 다짐했던,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는데 결국은 그 화려한 파란 옷을 입고 그 매듭골이 달린 그 옷을 입고 내거리에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용도로 그 옷을 입지 않았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쉽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시고 그리고 정해진 예배 시간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기관이나 구역이나 이런 게 참여하면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교회생활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생활 잘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파란 색깔이 들어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무명 옷을 입더라도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구별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5,200만이 다 구원받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무례하게 절간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이야기 볼 때마다 그거 박수 칠 때 저는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탯을 달린 옷을 제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거룩한 내 백성이라 인정하실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그런 성도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한국교회가 그렇게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